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항상 사모님하고 저하고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는데 또 이재희 집사님도 오시고 오늘 뜻깊지 않게 또 1시간 또 먼저 오신 분도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간 늦은 줄 알고 부랴부랴 와서 10시에 오신 분도 계신데 성령 인도하신 대로 막 이렇게 오시고 또 같이 우리가 막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전에는 저하고 사모님이 와서 먼저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잊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나 어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분들을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의지할 분은 누구냐면 결국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이중구 집사님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갔다라면은 우리의 힘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장소도 또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해서 지금 제가 다 말만 안 했을 뿐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가장 전하기 어려운 설교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일까? 근데 그 어려운 설교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게 바로 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 그거는 이야기하면 꼭 너무 이제 옛날 이야기만 같고 사람들이 또 너무 좀 4차원적인 이야기라는 것 같고 너무 현실성과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꼭 무슨 설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지옥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이 특히나 회개에 대한 촉구하는 설교를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결국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찔림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 찔림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교회 가서 뭐 하려고 하냐면 내 죄가 지적이 받고 내 죄가 드러난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배에 갔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죄가 지적이 당해지거나 우리의 무엇인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그걸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죠. 부끄러워서 다시는 안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에게 좋아하는 설교가 기복주의 설교에서부터 그리고 행복, 긍정적인 거, 이런 어떤 좋은 말 해주는 어떤 좋은 생각같이.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목판에다가 글을 쓴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좋은 생각이라는 글귀가 있었잖아요. 그게 기독교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좋은 생각 문구를 쓰면은 이게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다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실 것은 성경 말씀은 좋은 말만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만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말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듣기 싫은 말도 가득합니다. 신명기에서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오히려 더 깁니다.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무조건 좋은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하며 감추는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죄의 속성은 감추는 거거든요. 감추는 거.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드러내고 다니자. 아담과 하와도 드러내고 다녔으니까 드러내면 우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옷을 다 벗고 다닌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가 된 거냐면 죄가 부끄러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버린 겁니다. 아예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팔이 휘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엄마, 나 왜 팔이 이렇게 꺾였어? 그리고 또 피를 흘려도 몰라요. 그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병이란 걸 알게 됐고, 근데 중요한 건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병이 바로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병입니다. 피가 나고 팔이 꺾여도 몰라요. 전혀 무감각하다는 거. 아파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도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금 구약에서부터 시작하면 신약과 구약이 몇천 년 전의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오래된 말씀인데도 지금도 현재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회개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그런 병처럼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언론인이며 교과서 편찬가, 영어사전 출판인인 데니얼 웹스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주일마다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저명인사가 되고부터 이제는 지방에 있는 교회로 그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거기 도시교회 다녔는데 저명인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그가 시골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먼 거리 지방의 교회에 다니십니까? 데니얼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얼굴 아는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나를 의식해서 정치인 웹스터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르는 지방에 가면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듣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며 나를 온전케 해주길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저명인사다 보니까 좋은 말, 저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여기에 저명인사분이나 뭐 대사님이나 무슨 영사님 와 계시면 그분들한테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데 자기를 알아보는 곳에서는 그런 설교를 안 해주니까 시골 교회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물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또 그들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전에 구약에서 찾아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쳐도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지만 회개하라 직접적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그것은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우리가 부끄러워진 상태를 바래서 그렇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뭔 말이냐면 회개하라 이 말은 내가 마음이 풀려 있어. 나한테 와. 나 화해할게.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저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시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죄를 지면 진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누구든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이 열린 거죠. 먼저 하나님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화해하고 싶지만 먼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희 화해할까요? 화해를 청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바꿔 생각해야 돼. 회개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지적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하고 이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화해하자라고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것을 찔림과 부끄러움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뻐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시인이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송에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수렁에 빠져 있던 우리를 그 깊은 곳, 1절에 나온 깊은 곳은 시편 기자의 고통은 혼돈의 깊은 바다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스홀이라고 표현하는, 스홀은 뭘로 표현하냐면 스홀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스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스홀과 여호와로부터, 그러니까 이 지옥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멀게 느껴지고 있냐면 나는 지옥에 있고 마치 하나님은 정말 저기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불러도 닿지 않을 것처럼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시인이 그렇게 죄인이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쓴다는 거죠. 간절함으로. 어떤 간절함입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라고 시인은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 이상의 뭡니까? 처절한 피의 절규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수렁 깊은 곳에서 저기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 간구하는 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서 청종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외로운 상태에 버려두셨으면 시인의 간구가 시간이 흘러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으로 바뀌었을까? 라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너무 흘려서 안 구해주니까 막 이제 절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잊지 못하고 괴로워 신음하며 가장 비밀스럽고도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꼭 소리만 그냥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소리도 어떻게 보면 막 외쳐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에 나와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묻혀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더욱더 많아지고 우리 기도가 더욱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나 여러분이야 동일하게 죄인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꽁꽁, 오늘도 와서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 속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좀 말하고 내 마음 좀 풀어야겠다고 만났는데 커피도 다 먹고 밥도 다 먹고 커피도 다 마실 때까지 내내 말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못하고 갔어요. 그 집에 혼자 끙끙 앓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간구를 내어놓고 가야겠다 했는데 왔는데 내내 말하지 않고 또 갖고 그대로 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그 힘든 마음을 또 일주일을 견뎌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셨으면 그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시간에 긴 것이 필요한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고 마음을 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 내 심령 깊은 곳, 어떻게 보면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것 같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리차드 웨플러는 그의 책 아침이 밝을 것인가에서 할아버지네 농장을 방문한 남매에 관한 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니는 새총을 하나 얻었고 조그만한 돌로 나무를 맞추려고 이제 이렇게 새총을 이렇게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솜씨가 점점 나아지니까 뭔가 실전에서 뭔가를 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곡간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오리를 몰래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동에 그 오리를 겨냥해서 이제 쏘았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맞고 바로 죽었습니다. 소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는 어쩔까? 소녀는 절망적으로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안 봤겠죠. 고개를 들어봤는데 저기서 누나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셀리는 자니가 한 짓을 다 모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날 잘못 덮어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 했을지 모릅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께서 셀리야 우리 접시 좀 닦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할머니 자니가요 오늘은 자기가 부엌 일을 돕고 싶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자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책에 잡힌 자니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그녀는 자니에게 가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리 알지? 자니는 그리고 접시를 닦았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낚시에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쩜 좋지? 셀리가 저녁 만드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셀리는 웃으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니가 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녀는 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리? 자니는 셀리가 할아버지와 낚시를 간 동안 집에 남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 몫을 이제 자니는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니는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할머니께 오리에 관하여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니가 솔직히 오리를 죽인 것을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서는 자니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단다. 나는 그때 창문에 서 있었거든. 나는 널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셀리에게 꼼짝 못하는지가 궁금했었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누군가에게 들볶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을 털어놓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심각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범죄를 감추고 은폐시키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귀에 말합니다. 넌 이제 끝장이야. 넌 실패자야. 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자, 네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니? 그러나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죄의 노예로 부리려는 사단의 계략 속에 우리는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숨기면 더 일이 커지는 거죠.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들추어내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상기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 완전히 지우시고 도말하시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있어야 할 건 무엇이라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있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한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변호사이고 그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어도 부모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감추고 있고 그런다면 나중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의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초에 하나님을 향해 더욱 우리는 힘있게 확신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이 사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희망한다 그리고 혹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와 바라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응답을 열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미래에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을 여러분 믿고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는 그 기대감 혹은 소망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이 기다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그의 자비와 용서, 인자하심을 암시하며 시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의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간청이 인간적인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주구장창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준성이가 엄마 뭐 사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는 거는 맹목적인 거고, 엄마 내가 이번 시험에서 몇 등 안에 들면은 저에게 뭐 태블릿 PC를 사주세요 하고 했을 때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딱 언약을 받은 걸 녹음을 딱 시켜놓고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딱 그 동수에 딱 든 다음에 엄마가 안 사준다 했을 때 엄마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딱 틀어준다면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엄마 사주세요 이런다고 사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 암송을 시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내밀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인내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어떤 사람을 비교하고 있냐면 파수꾼을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밤새워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보초 서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피곤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보초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보통 1시간씩 보초를 씁니다. 여러분 1시간 보초를 쓸 때요, 1시간 딱 끝나고 나면 그래도 들어가서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보초는요 1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건 오늘날 같이 알람도 있고 1시간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가서 깨울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파수꾼들은 그냥 하루씩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을 새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군대에서도 1시간 근무를 하면 얼마나 잠이 오는지 몰라요. 잠이 쏟아집니다. 1시간을 쓰는데도. 그러면 빨리 끝났으면, 그리고 또 근무 쓰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 1시간 섰는데. 근데 파수꾼 예를 들면 겨울에 여러분 보초를 쓰면요 춥죠, 배고프죠, 또 그 추울 때 여러분 이상하게 또 졸리기까지 해요. 눈이 감겨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꼭 그럴 때 또 하필이면 꼭 이렇게 사령관이라고 해서 그날 이렇게 돕니다. 순찰을 돌아요. 꼭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졸고 있다가 저기 나오면은 총을 들이밀면서 암구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말하면은 오리 하면은 그쪽 꾀꾀 간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맞추는 게 있어요. 화랑 하면 그쪽에서 그 화랑 담배라는 게 옛날에 있었나 봐요. 그 암구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화랑 그럼 그쪽에 담배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졸다가 저기서 불빛이 나오면서 흔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고 나서 이렇게 암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누구냐 이러면 사령이다. 이제 그날 이제 그 다음날 끌려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영창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긴장을, 춥죠, 배고프죠 이런데 보초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말년의 병장 때 사랑의 온차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2달 남겨놓고 이렇게 추우니까 그 병사들한테 저 다방도 아니고 제가 그 다방 커피 날리는 여인처럼 통을 하나 들고 다니고 하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은 저는 사랑의 온차입니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커피 한 잔씩 따라줬어요. 아니 1시간 후에 들어가 자야 될 사람들한테 커피 따라주고 다니는데 누가 커피를 먹겠어요? 다른 거 없냐고 했더니 유자차를 줘요. 유자차가 다 떨어졌어. 커피는 안 마시려고 그래요.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돈이 없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냥 설탕물이라도 주세요 그래갖고 설탕 타서 주고 그랬습니다. 설탕 타서. 근데 이제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유자차 주니까. 근데 이제 설탕물 주거나 별 볼일 없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 이렇게 졸고 있을 때 가서 깨우기만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하고 병장이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병장이니까 그 다음날 사랑의 온차 돌았냐? 물어보면 돌았다고 말해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잤습니다. 근데 제가 회개합니다. 하여튼 이처럼 1시간씩을 근무하고 도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파수꾼은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만 기다리냐면 해가 이렇게 동이 떠오는 거, 그리고 꼭 끼어하는 이런 소리를 되게 기다리는 거죠. 이처럼 파수꾼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날새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욱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 가운데서 구속받은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속량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7절에서 시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속량은 뭐냐면 곧 구속을 말합니다. 그 구속이 있음이라고 하는데, 풍성한 속량이란 사하여 주지 못할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량을, 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속량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퍼줄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하게. 여러분, 그냥 나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여러분, 그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기댈 곳은 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맞아 주실 것이며 참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리처드 십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는 방법은 고백으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리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서 드러낼 때 그게 가리는 거지, 우리가 꽁꽁 숨긴다고 그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기도를 통한 소통의 방법이며 겸손케 되어지는 방법이며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 때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거나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빠져있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정결케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회개의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올 때 발을 씻어주려니까 베드로가 다 씻어주세요 차라리. 거부하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안 씻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다 씻어주세요. 아니다. 네가 이미 다 씻어졌고 하지만 아직 발은 그렇지 않다. 이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를 말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매일처럼 우리가 범죄한 이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발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회개하면 죄인이 된다, 그 착각하는 거, 그건 구원파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결국은 죄인이라는 거고 죄인은 결국은 천국까지 못 하니까 결국에는 난 지옥 가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인인 게 아니라 그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구원 얻어버렸다면 중요한 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 우리가 구원 얻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처럼 우리 짓는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지 마시고 깊은 수렁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죄를 여실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인의 간구처럼 처절한 애통이 있기를 원하고,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해를 촉구하며 나와 함께하자, 나와 더욱더 가까워지자, 나와 더욱더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나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